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즉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소문으로 들리는 예수께서 과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 대화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상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회개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보다 세상을 향하여 더욱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와 불의 심판을 전하시기보다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으시니 과연 자신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쉬운 성경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나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요한과 무리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어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대로 보여주는 구원자이길 바랬고 그렇지 않은 듯한 행보를 보이시니 확인하려 들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나를 믿는 자, 즉 나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회중들처럼 자신이 바라는 신앙의 관점대로 보려 하는 모습이 우리 또한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묵상하고 따르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이상향대로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를 마주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은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힌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시면 더 강하게 이 죄악된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메시아시라면 사람들에게 더 강하고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두려움도 느끼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자들, 눈먼 자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큰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자 하여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큰 선지자인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이들이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특권을 누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모욕하면서 복음을 향하여 냉담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냉담한 반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낭망하고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옳다고 하시는 때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옳은 것보다, 합리적인 것보다 말씀 속에 담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소서. 세상의 무시와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